오늘은 광야에서 쏘아올리는 기도의 함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양 전쟁 모두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십만 명이 되는 것 같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에는 수만 명의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전쟁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흉악한 죄의 총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일어날 수 있는 게 전쟁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참상들은요, 그 입에 담기도 또 눈으로 감당할 수도 없을 지경이에요. 그거 여러분 못 봅니다. 엄청 끔찍합니다. 21세기에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싶을 정도로 하여튼 여전히 이 전쟁의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단 말이죠. 한간에는 코로나19나 또 아울러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요한계시록을 강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의 이 초침이 2000년 전보다 그날에 훨씬 가까이 왔음은 자명하죠. 그죠? 이러한 때 우리에게도 당면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윌리엄 거널은 그의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에서 그 서문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 농고의 주제는 매우 엄숙합니다. 곧 성도와 사탄 사이의 전쟁이 그것인데, 이 전쟁은 너무나도 피비린내 나는 것으로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이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거널이 있던 때는 전쟁이 엄청 많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전쟁의 이 참상은 우리가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간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좀 이게 와닿지 않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게임이 아니죠. 게임은 한 번 끝나면 또 다시 뜨르륵 해가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전쟁은 지면 죽고 이기면 살고, 그렇죠. 우리가 당면한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쩐의 전쟁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날마다 전쟁 같은 삶을 산다지만 우리 전쟁의 실체, 우리가 당면한 전쟁의 실체를 안다면 다른 일들은 지극히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뿌리가 되는 실체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개미 한 마리 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니까요. 근데 광야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간만에 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이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모처럼 사람을 보니까. 그러나 이 반가움이 공포로 변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라고 그래요? 머리 검은 짐승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밤길에 아무도 안 만나는 게 좋지, 저쪽에서 사람 오면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기보단 무서울 겁니다. 왜 걸어오지? 왜 자꾸 나태오지? 광야에서 만난 아멜렉은요, 물이나 식량이 떨어진 문제와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르다 보면 이전에 막 풀던 문제와 차원이 다른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 이게 멘붕이에요. 이거 어떻게 풀지 막. 지금 이스라엘에게 아멜렉은요, 상상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또다시 크게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멜렉은 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한 것일까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한바탕 싸우고 싶어 온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역을 빼앗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지나가던 중이거든요. 근데 왜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달을 할까요? 동물들은 영역 표시를 합니다. 이 영역은 내 영역이야. 여기 오면 죽일 거야. 뭐 이렇게. 그래서 배설물로 영역 표시를 하죠. 온순할 것 같은 하마도요, 자기 영역에 들어오잖아요. 그건 사자라도 막 죽기 살기로 막 대듭니다. 여러분, 하마가 화를 내면 무척 무섭습니다. 사자도 감당이 안 돼요. 아멜렉이 과연 그랬을까? 자기 영역에 침범한 것만으로도 공격으로 간주해서 싸움을 걸어온 것일까? 겉으로 볼 땐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보면. 그러나 14절로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전쟁의 실체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교독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뭔가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아멜렉이 벌통을 건드린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보다 누가 더 화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에 분이 다 풀린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멜렉을 세상에서 아예 씨를 말리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언제 씨를 말리죠? 사울 시대에 씨를 말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키우며 여기면서 끔찍히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을 죽이려 해서 그런 것일까? 그러기에는 좀 모순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죽이셨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이셨잖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 있나? 삐딱하게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도 죽이시고 심지어 이스라엘도 죽이시는, 그야말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이는 마치 미친 독재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신 분도 아니고 어느 특정 민족의 신도 아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아멜렉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치려한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걸어온 아멜렉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쟁 치르는데 정보가 없이 전쟁 치르는 자 있어요? 있죠.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은 저 멀리 떨어진 가나안의 라합마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200만 대군이에요. 200만 명. 그 당시 200만 명이 대제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습니다. 어찌 이 소식이 사방에 만천하에 이게 전파가 안 됐겠어요? 다 알죠. 예나 지금이나 가장 무서운 소문이 뭡니까?
입소문이죠. 입소문보다 무서운 게 없죠. 당시 수많은 족속들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출해 냈는지, 또 이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실시간으로 정보통을 통해서 다 알았고 다 공유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치는 것과 다름없었다는 거죠. 알았잖아요. 아멜렉이 다 알고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 선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에게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지금 전사로 나서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전멸돼야 돼.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과거 유럽에서 십자군 운동의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운동은 교황의 그릇된 가르침에서 잘못된 그런 슬픈 역사죠. 또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무턱대고 사탄의 앞잡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약에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해석할 겁니까? 서로 다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데 저쪽이 막 사탄이라고 하는데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편이고 누가 사탄 편입니까? 그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마스를 어떻게 볼까요? 아멜렉으로 보겠죠. 그래서 다 진멸하고 다 전멸해야 되겠다라고 자기들의 근거, 이 전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를 이 말씀으로 대고 막 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항상 어떻게 봐야 돼요? 구약은 어떻게 풀어야 되죠? 신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을 간통하고 신약의 필터링을 통과해야 구약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을 한번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신약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육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진정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오늘날 저기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진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성경에서는 진정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자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진정한 이스라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씻음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신약에서 나라라는 개념은 더 이상 이제 구약 시대처럼 이스라엘이란 지역 나라가 아닌, 이게 바뀌죠. 뭘로 바뀌죠?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신약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나라가 많이 안 나와요. 뭐가 많이 나면 천국, 하나님 나라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통해 계속해서 이방 나라, 이방 족속에게로 확장되어서 갑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개념이
대체되는데 바로 전쟁 개념이에요. 신약 시대부터는 이스라엘이란 나라 개념과 동시에 구약의 전쟁 개념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전쟁이 막 일어난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이제는 전쟁의 개념이 치고받는 육탄전이 아니라 뭘로 바뀌죠? 영적인 전쟁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왜 우리의 전쟁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였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수많은 혈과 육의 공격을 받은 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 던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는지 사도 바울은 그거를 그냥 몇십 년 동안 그냥 피부로 그냥 와닿으면서 지냈던 자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의 칼날로 목이 베어서 죽었잖아요. 그때 정치인들에 의해서, 그때 당시 권세자들에 의해서 혈과 육에 의해서 죽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왜 우리의 전쟁이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이라 하였을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 거널은 우리가 당면한 전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는 무대는 각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 전쟁에는 중립이란 없습니다. 온 세상이 이 싸움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을 대적하든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든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이 점을 잘 보여주지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멜렉과의 이 전쟁은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거기에 막 사탄이 뿔 달려가지고 막 사탄이 나타나고 온갖 막 마귀들이 나타나고 막 그런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야말로 진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전쟁의 방식 또 승패의 갈림이 매우 독특한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9절로 13절에 나오는데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여러분, 분명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상전을 치룰 사람들을 택해서 현장으로 나가 싸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일어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아주 이상한 진풍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명장하면 누굽니까? 강감찬 장군,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해전이 뭐예요? 명량해전, 한산도 대첩, 노량해전,
막 있죠. 거기서 수많은 전공을 세운 이순신 장군이 일선에서 나가서 싸울 때 선조왕이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뭐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손을 올리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져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이것을 아예 책에 기록해서 대대로 기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손을 올리고 내리는 자리에 없었던 이 여호수아 장군의 두기에 이 일을 외워둘리라고까지 해요. 왜?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걸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두기에 애워들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겼는지 그 비밀을 애워들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는 앞으로 가나안 전복 전쟁을 치를 장수잖아요. 이 전쟁의 승패의 비밀을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책에 기록해서 외우게 하라, 들리게 하라,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는 앞으로 영적 군대인 이스라엘이 치르게 될 전쟁의 성격과 어떤 방식, 또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또한 진정한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했죠. 교회가 앞으로 벌이게 될 영적 전쟁의 성격과 방식, 승패의 갈림이 어디에 있는지도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패도 그렇고요, 또 교회의 승패도 혈과 육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나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건물의 크고 작음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화돼요?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들이 권력자가 된다고 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영역이라서 그래요. 그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예요, 아버지예요. 근데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왜? 영적인 영역이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권능 속에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사가 되어 앞장서실 때 그 시대 가장 강력했던 애굽도 무너뜨리고 나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도 천하무적이 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도 속수무책 패하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무엇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나갈 것인가 말이죠. 소년 다윗은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까요? 자기의 이름으로 나가면 자기와 골리앗과의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인 거예요. 게임이 안 되죠. 하늘의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아무리 육척 거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맞짱을 뜨면 작은 소년,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전사이신 하나님과 대결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한 자들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던질 작은 물맷돌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물맷돌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적에게 돌진할 때 그 기도는 어느 때는 작은 신음소리일지도 몰라요. 어느 때는 힘없는 자의 원통하고 분통한 소리일지 몰라요. 울부짖는 소리일지도 모르고 가녀린 소리일지도 몰라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적진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 소리는 우레와도 같은 소리, 청동 번개와도 같은 소리, 사탄의 진영을 초전박살내는 미사리요 한포요 대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대공 미사일로 초토화되면 영적 지상군인 우리들은 들어가서 그저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의 현장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정예 부대를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현장이 있죠. 사회라는 직장이라는 현장이 있죠. 교회라는 현장이 있고 나라와 민족이라는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냥 맹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는 행동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은 일들, 또 사회에서, 또 사업에서, 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는 여호수아처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모세의 기도의 현장입니다. 모든 승패는 현장에 있는 것 같은데 현장이 아니라 숨겨진 비밀의 장소인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가 갈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과의 수천 년 동안의 전쟁에서 사탄은 계속 패배를 했는데 사탄이 이 상황을 모를까요? 사탄은 압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법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마이클 호튼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모든 것들은 사탄은 다 열어놓습니다. 회의도 하고 물질도 풍성하게 하고 건물도 짓고 사람들도 북적거리게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과 훈련도 마음껏 하라고 합니다. 전도도 선교도 각종 봉사도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모든 첨단 장비를 구비해서 마음껏 하라고 합니다. 다만 하나만 빼고 말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빠진, 기도가 없는, 기도가 받쳐주지 않는 현장을 만들려고 독촉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기도가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얹고 한번 올해를 돌아보고 이 한 주간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나는 얼마나 지금 기도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담대함이 하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지 않아도 이만큼 잘 살았는데요? 몇십 년 동안 잘 살았는데요? 그래서 나오는 게 기도 무용론이야. 기도 무용론.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잖아요. 오늘날 숨죽여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점점 기도의 자리가 다른 자리로 대체되는 실정입니다. 기도 빼고 이것저것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가 안 나타나요.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왜 지치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뭔가 지쳐요. 왜 지치는지 아세요? 기도의 손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손이 태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현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말아야 될 현장이 기도의 현장인데 그게 어느 순간 사라진 거예요.
그거 없어도 되니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우리끼리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기도하는 자들의 손을 끌어내립니다.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힘을 붙여줘야 되는데, 붙들어줘야 되는데, 천군만군으로 아론과 훌이 매달려 있다면 모세의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쭉 내려가겠죠. 그리고 다른 일들을 하라 그래요. 이 일도 해야 되고요, 저 일도 해야 되고요, 이게 없어서 그렇고요, 저게 없어서 그렇고요, 막 이쪽 저쪽으로 아우성을 치고는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기도의 현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이 있다면 어디에 가장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기도 자리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문제도 문제가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빠지잖아요. 문제가 안 될 것도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영록 교회에서 놀란 것이 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교회에 문제가 없느냐.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문제가 그만큼 많아져요. 엄청 많습니다. 제가 다 얘기를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 들으면 놀랄 거예요.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엄청난 교회 위기가 오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정필도 목사님의 말이 영적 DNA처럼 공동체에서 회자가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유명한 말이 짧은데 되게 유명해요. 입 닫고 기도하라. 입 닫고 기도하라. 입 닫고 기도하라.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막 그 말을 옮기잖아요. 그런 성도들 사이에서 뭐라 하냐면 너 입 닫고 기도해. 너 입 닫어. 기도해야지. 그 말을 서로 해요. 그게 아예 영적인 DNA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입 열고 막 불신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발을 못 부딪혀요. 못 붙여요. 거룩한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요. 금요철야에 나와서 막 수천 명이 막 그 문제 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이 싹 사라지고 기도가 막 한층 더 올라가요. 막 기도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문제가 태산 같은데요, 그 덮어버리는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을 제가 6년 동안 거기서 배워온 겁니다. 그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의 특징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충만한 교회는 문제도 문제가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뭐 부족한 게 많죠. 뭐 부족한 거 되라 그러면 뭐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런 게 뭐 한도 끝도 없겠죠. 근데 다른 건 부족해도 기도의 손만큼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였다 하면 입 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였다 하면 입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난공불락 같고 이게 과연 될까 막 그런 근심도 생기고 우려도 생기고 염려거리도 생기는데 모여서 삼삼오오 이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고 서로 두레박을 타는 두레박기도 아세요, 여러분? 서로 손잡고 서로 두레박 타듯이 기도하는 게 수영록 교회 진풍경이에요. 계속 강단에 올라와서도 기도하고 꽉 앉아가지고 서로 두레박 타듯이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설교에는 안 썼지만 우리 교회에 숨은 병기들이 있어요. 비밀 병기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권사님들이라고 봐요. 신앙도 있으세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죄송하지만 있잖아요. 신앙도 있고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숨은 비밀병기입니다. 이분들의 손이 올라가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현장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9시 반에 10시 반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문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기도의 한포 사격을 막 예배를 위해서, 말씀 강단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아유 목사님 제까지 게 뭘 할 게 뭐가 아닙니다. 기도보다 위대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다 승부가 달리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모였다면 입 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전화위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이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은 가장 보이지 않는 기도의 지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여러분 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완벽한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